2025년 7월 15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제가 군 사령관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을 기만하는 묘책을 꾀했는데 적군에게 항복하는 자는 큰 돈을 주며 집과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함에 아군 병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항복하는 많은 적을 포로로 생포하였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 모두 생포하여 우리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우리 병사들은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천국은 이처럼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가 되듯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처럼 큰 승리를 얻는 것과 같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그들에게 전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장면을 이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오직 말로써 적군을 생포하여 많은 이들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적들이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항복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자 제가 한 작전을 펼쳤는데 적들이 있는 가장 작은 성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전력을 모두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기습하여 속전속결로 그 성을 쳤는데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를 학살하듯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아와 적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의 성을 멸망시켰고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적들에게도 가득하여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음을 알고는 그 다음은 자신의 성이 될까 하여 더욱 두려워 우리와 싸우기를 거부하고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우리는 적들의 성과 땅을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을 두고 적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항복하듯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천국의 복이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성이 큰 멸망이 있듯이 이 땅의 재앙과 환난의 징조를 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알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항복해야 함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심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많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끝까지 버티다가 멸망을 당한 성과 같을 것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제가 야구 선수였고 제 별명이 안타 제조기였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어떠한 공을 만나도 안타를 쳤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타를 치는 사람이었기에 늘 우리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팀 선수들은 늘 나와 함께함을 기뻐했고 상대 팀은 나를 무척 껄끄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팀이 될 것인가 그 차이가 승리할 가능성과 패배할 가능성을 좌우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한 팀이 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패배할 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작은 땅 하나를 소유한 농부의 모습이었고
저는 무척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이 오기 전에 미리 밭을 갈아두었고 일찍 씨앗을 심어 일찍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찍 곡식을 거둔 이유가 이모작을 위해서였고, 저는 그렇게 다시 늦게 심어도 되는 작물을 또 심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열매를 얻어 곡간에 보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 그는 게으른 농부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그대로 방치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 추운 겨울이 오자 나는 겨울을 넘길 양식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어 추위와 배고픔에 혹독한 겨울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부지런한 농부와 같은 자는 멸망이 다가옴에도 멸망을 피할 수 있으나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게으른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음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 이 게으른 농부와 같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이 마지막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이름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버티고자 한다면 그는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순복하고 항복하지 아니하여 멸망을 당한 성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항복하여 나와 함께하려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 살리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45인승 버스 하나를 보았고 나와 함께 여행할 사람들을 초대하여 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했는데 신기하게도 내 손에 한 나침판이 있었고 우리는 그 나침판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침판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 나침판은 시계와 같아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5시를 향하였고 우리는 5시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5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5년을 잘 준비하셔서 2030년까지 휴고 신부로 잘 준비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버스로 나침판을 보고 가다가 그만 버스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내려서 그 버스를 밀고자 했는데 많이 피곤했는지 몇몇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깨어 있는 사람들만 버스에서 내려 함께 밀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만 내려 버스를 밀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다시 운행했는데 졸고 잠들었던 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졸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깨어 있어 함께하며 어려움에도 함께해야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졸고 있는 사람처럼 함께하지 않으며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라 옛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보았는데 우리는 그 배에 돛을 달고자 모두 매달려 천을 붙잡고 꿰매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졸고 있었던 사람처럼 어떤 이들은 배에 타기를 원함에도 함께 천에 매달리지 않았고 뒤에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분명 이 마지막 때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함께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졸고 구경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방주에 오르고 함께할 수 있었음에도 잠들고 졸며 뒤에 서서 구경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지금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음에도 마치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함께할 수 있었음에도
뒤에서 구경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오늘은 말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멸망의 본보기로 항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이 멸망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항복하여 함께 방주를 만들고 참여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